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만 세, 주께만 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만 세. 왕께만 세, 주께만 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만 세. 강하고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만 세, 왕께만 세, 주께만 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만 세. 왕께만 세, 주께만 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만 세.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걸어가며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나 주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시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여호수아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에게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를 뽑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참 힘들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는 자료들이 있던데요.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고 평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노예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한 거라고는 요단강 건넌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요. 저도 압록강, 두만강 다 가봤는데 압록강 같은 경우는 꼭 개울 같아요. 요단강도 그렇답니다. 물이 넘쳤을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건넜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겠지만 크게 홍해만큼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홍해를 건넜죠. 모세에게는 만나를 먹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만나가 그쳤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목숨 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일을 모세의 뒤를 이어 잘 감당해 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고백에서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느껴집니까? 그래, 우상 숭배하고 싶어? 해봐.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자신감 말이죠. 이 자신감은 하나님의 자신감으로부터 온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믿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을 나는 만났을까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고백과 나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서 나랑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겁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키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이 청년이라고 말하고 혹은 젊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청년이라고 말하는 그 번역은 개역 한글판에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를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청년이라고 번역한 이 개역 한글판의 번역과 달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젊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이 군대 지도자가 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길래 청년이다 혹은 젊은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했던 때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투.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힘이 들어 내리면 지고, 그래서 홀과 아롤이 그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전쟁 말이죠.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전투가 여호수아의 첫 전투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전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를 갑자기 군대 지도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도대체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그의 자신감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경험함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순종과 충성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모세가 너 군대 지도자 해라, 장군 해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럼 순종은요, 내가 그 명령을 한 사람의 말을 동의할 때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청년이라고 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경험 없는 그가 군대 지도자로서 첫 역할들을 감당하고 깨달은 게 뭐냐? 아, 전쟁은 내 능력, 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바로 역대하 20장 15절을 깨달은 거죠. 야시엘이 이르러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는 이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알게 됩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살아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보니까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내 노력, 내 열심, 내 지혜, 내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그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율법을 받는 그 과정에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가고 아마도 중턱쯤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기다리며 그를 수종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출애굽기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러분, 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는 소리로 들렸을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 장군이라 시끄러운 소리는 싸우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여호와 신을 형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신감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그 인간의 죄악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경험함으로 인간이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믿음이 자라났던 것이죠. 이 인간의 상태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시작된 거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왕 되려고 따먹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는 신으로 격화시킨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배를 신처럼 섬기는 우리 자신들이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죄악됨을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인간은 원래 저래 라는 걸 훈련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그 인간의 죄악됨을 경험하면서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그 인간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인간들 다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내가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애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가지고 다 죽이 빌랐고 인도했다라는 그 말을 왜 들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깊어져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VIP들을 위해 이 모세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죠. 자기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 말리지 마라. 저것들 다 싸그리 없애버릴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속은 나 좀 말려줘 라는 마음인 걸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지 않고 여호수아를 일대 지도자로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습니다. 평생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네. 하나님이 만든 저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싸그리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사명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부관인 여호수아는 저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아 간 것이죠. 저런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런 백성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등장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던 그 회막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세요? 33절, 출애굽기 32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측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보응할 거다. 그들의 죄를 보응할 거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 앞에 여호수아는 긍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그 회막, 그 성막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되었을까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음이 점점 자라나므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백성들에게 긍휼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고도 하는, 회막이라고도 하는 이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끈을 달고 방울을 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용서받지 못했다면 죽어 그것을 끌어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천사가 죄를 정죄하듯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한 인간의 죄됨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 반란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됨을 고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던 그 인간의 죄됨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 위에, 그 법궤 저 뚜껑이 씌은 자,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저곳에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의 피를 부어 그 제사가 연납될 때 이스라엘의 그 한 해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죽어야 하는데 살아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그들의 제사함을 기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경험한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들 우상 섬기고 싶으면 마음껏 섬겨봐. 어느 신이 나를 위해, 인간을 위해 죽어주는 신이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신이야.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만의 고백일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장군의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 전쟁을 순종을 통해 나아감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의 믿음이, 두려워하던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자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적으로 죽은 죄인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회막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자라나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의 긍휼의 사랑 아니면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안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회막에서,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던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며 머리를 숙이고 죽으셨을 때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30cm 두께의 여러 갈래로 따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 성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냐.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되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영적 자신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사십니까? 구역장님들이십니까?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구역원들에게 여러분의 그 영적 자신감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 여러분이 가지신 그 영적 자신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군대 장관이었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길래 그는 청년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가 몇 살인지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광야 40년을 그의 인생에서 더해야겠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시기를 짧게 약 한 30년을 잡으면 그는 지금 40대 중반인 거죠. 그가 40대 중반이라서 청년이 아니라 우리는 2주 전에 85세 청년을 만났죠. 갈렙 말이죠. 청년이라는 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지금은 놀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감에 따라,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함에 따라 그 긍휼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모세를 뒤를 잇는 그 두려운 자리에서 모세보다 더 큰 품으로 그들을 품어내어서
모세는 광야에서 유지만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벌해야 되는 그 일, 그 어려운 일들을 이 출애굽 2세들을 품에 안고 할 수 있는 넓은 가슴으로 준비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품어주신 것처럼 더 많이 품겠습니다. 주의 사명 위에 죽을 때까지 그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신감이 자신의 자신감이 되는 그가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명이 뭘까요? 진짜 저에게 도전적인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양정숙 권사님, 로봇 다리 세진이를 키워낸 그 사명자 말이죠. 근데 그분을 그렇게 키워내고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버지의 어릴 때부터의 훈육이셨대요. 5살짜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을 너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에게 고맙다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 너 밥 안 줄 거야. 설마 아빠가 하고 소심한 아이가 그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진짜 밥을 안 준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유모가 불러주던 그 노래를 불러주니까 할머니들이 할머니랑 놀아줘서 고마워라는 그 말을 듣고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 소리를 듣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셨습니까? 그럼 일터 사명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그런 고백 받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사명 감당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고 당신의 섬김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네요. 고맙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할매들 고민이 많으시죠? 그럼 나는 뭐 해서 하라고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우리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거죠. 당신의 기도 덕분에 이 부족한 목사가 사명 감당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그 고백 받아내시는 거죠. 집에서는 기도하기 힘드니까 새벽 기도 한 번 나와보는 거죠. 새벽에는 못 나오니까 수요 기도에 한번 나와봐서 거기서 그때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해보는 거죠. 수요일도 일찍 일어나서 안 되면 금요일 한번 나와보시는 거죠. 거기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사역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무 경험 없는 그가 어떻게 군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남은 생에 소처럼 일하다만 가시지 마시고 개처럼 집만 지키다가 가시지 마시고 원숭이처럼 이 세상 즐기며 재롱만 떨다가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내가 기뻐하는 그 일 나 대신 감당해줘서 고맙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